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표적은 예수님의 7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1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초기 유대 지역 사역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오가시면서 사역을 행하시던 때의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입증해 보이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전라도의 그 잔치에서는 다른 음식은 없어도 홍어만 있으면 손님 대접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 홍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도 이 홍어가 없으면 여지없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바로 이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듯 보이지만 참다운 기쁨이 없는 인간의 자리가 예수님에 의해 어떻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변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오시던 중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이렇게 5명의 제자를 얻으신 이후 사흘째 되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 첫째 무대가 바로 이 혼인 잔치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를 아주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겼고 보통 1주일에서 2주일까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 측 행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다음에 잔치가 열리는데요. 이 잔치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됩니다. 큰 잔치이니만큼 여러 가지 음식이 제공되었겠죠. 그 잔치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음료였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요. 그런데 이 풍성하고 흥겨워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 슈퍼나 편의점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포도주를 담아도 숙성될 때까지 1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운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보편적 음료로 잔치에서 필수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까지 초대받은 것을 보면 아마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로 표기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마 적절한 때에 대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심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야 할 적절한 때를 생각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적절한 때에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만을 생각합니다.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문제에만 신경 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지금이 과연 그 기적을 행해서 그분을 드러내실 때인지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당장이 아닌 이 적절한 때를 생각하신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급하다고 지금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도 결코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를 또 적절한 때인가를 생각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문제 앞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거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오신 분도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시죠. 만약 우리들이 그런 요구를 한다면 단지 주님을 믿는 이유가 포도주를 얻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니? 종종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에 계속 그대로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합격이나 또 승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할 때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러다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냉정하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단다는 대답만 하십니다. 어쩔 때는 이 냉정한 대답이 또는 이 침묵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긋나고 있음을 느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전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믿음과 간구에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이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발을 씻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손님 대부분이 와서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인들은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이 연회장에게 발 씻는 물을 떠주는 것은 얼마나 이상하고 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하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이 하인들은 연회장에 그것을 나르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을 보았으나 그 근원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참여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알다와 알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반응도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뉘듯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순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뉩니다. 모르는 자에 속했던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내막을 붓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풍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 낮은 것을 내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10절에 기록됐듯이 그와 정반대 일이 일어난 것에 의아해 한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남겨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때가 아니었음에도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하인들.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군우 여러분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따라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왜 순종하기가 힘들까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견에 옳다고 판단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내 소견에 옳다고 판단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만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장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가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이 확실한 증거이고 지상명령의 궁극적 지향점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표적은 연대기적 순서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최초의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내용을 매듭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신랑의 반응이나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오로지 한 사람, 예수님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 기적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저자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자들의 믿음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표적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행하신 것이고 이 표적이 있고서 당연히 뒤따라 일어났을 놀라움 같은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믿음의 반응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기적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며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즉, 이 표적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포도주가 넘쳐나는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표적으로 그분이 메시아의 잔치를 베푸실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막상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끄실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청함받은 자로 메시아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이 우리 삶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힘드셔도, 괴로우셔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거룩함과 순종으로 깨어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청함을 받아 천국잔치에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뒤 신앙생활을 해가며 서서히 변해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죠. 도무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 내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의 시작을 기념하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내딛는 첫걸음을 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첫 체험을 십자가의 길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생애가 참다운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표적을 보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의 혼인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메시아의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참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불필요한 세상의 것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군인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